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46장 12절까지 말씀은요. 먼저 45장은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있고 46장은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있습니다. 46장이 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말씀들을 보니 내일 본문, 큐티 본문이 많기 때문에 내일 너무 많은 분량을 다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잘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위주로 좀 많이 나누고요. 오늘은 이집트에 대해 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지까지만 잠깐 다루고 바룩을 중심으로 45장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룩이라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예레미야를 따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끌려와서 사역하고 있는 믿음 전투의 최전선에 선 사람이 바룩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누구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가장 먼 사람에게도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길을 동행할 때 가까이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집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걸로 하고, 이제 바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룩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45장 1절에 보면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의 네리야의 아들 바룩. 누가 봐도 네리야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고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이름을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유명했던 가문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룩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레미야 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곁에서 사역을 했다면 이 바룩은 곁에 곁을 지켜줬던 거죠. 이 누구보다도 사실은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바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면 우리는 12제자와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이 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는 거죠. 두루마리를 이렇게 적던 바룩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적어 내려갔던 것이 이 바룩의 사역,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바룩이 또 특징 중 하나는 바룩이 창의적으로 일을 한 건 없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라는 걸 그냥 순종하면서 사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한테 자율권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동적으로 저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그냥 적으라고 한 것만 적은 거고 가서 계약서 쓰라 그러면 쓰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런 일밖에 없어요. 이런 수동적인 사역을 했던 모습이 바룩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사람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가 과연 몇 번이나 등장할까라고 찾아보니까 그 39장에 보면 39장 15절부터 18절까지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벤멜렉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왕께 나아가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들이받아가지고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고 오늘 말씀 딱 이 두 부분이 유일한 것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큰 일을 하던 작은 일을 하던 하나님의 곁에서 사역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에벤멜렉이든 바룩이든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내 곁에 있고 싶어 했던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너만을 위한 메시지를 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받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리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절에 보면 바루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루마리에와 한참 적고 있던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룩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딱 준비를 하고 적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바룩이 제 생각에는 제가 그리기에는 잠깐 펜을 멈추고 나한테 말씀하신단 말이야? 라고 귀 기울여서 듣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3절에 보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바룩이 받았던 말씀은요, 하나님은 바룩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힘들고 탄식했던 걸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룩에게 야, 너 나보다 피곤해? 너 나보다 힘들어? 너 지금 뭐 예레미야보다 대단한 일을 하는 거야? 너 그냥 받아 쓰고 있는 거잖아. 네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뭐 어쩌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혼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슬픔과 탄식을 듣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동행하고 계심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너 꿍시렁거렸던 거, 내가 너 불평했던 거, 내가 너 탄식했던 거 몰라서 너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알아도 네가 사랑스러워서 내가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답은 4절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게 예레미야를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재건축의 약속이잖아요. 재건축을 위해선 기존의 것들을 허물어야 된다. 내가 그런 사역을 할 거다. 이 바룩에게 초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불평과 탄식과 고통과 슬픔과 평안 없음을 알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나약하다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야망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큰 일을 버리고 나의 큰 일에 동참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바룩이 아니 내가 고관 대작의 아들이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를 따라 하나님 곁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언제 큰일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위한 큰일을 찾느냐? 집어치워라. 그거 찾지 말아라. 내 때에 내가 큰일을 하는 거고 너는 그 중에 일부의 역할을 감당하면 충분한 거야. 네가 뭐라도 된 것 마냥 큰일을 하게 되면은 너는 성취감이 느껴지겠지. 하지만 그게 진짜 너의 영혼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교만할 수도 있어. 네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만 큰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큰일로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큰일을 보상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축복일 수 있다. 감사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야망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세례 요한 입장에서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큰일을 꾀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내가 30살이 넘게까지 고생했고 부모와 친척과 가족도 떠나 이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 너는 가족들이랑 있었지, 나는 여기서 가족들이랑 떨어진 채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수십 년이 지나도록 너 뭐하고 있었던 거냐? 내가 그곳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고 어떤 슬픔이 있었고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너 아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할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다. 이제부터 나의 이야기는 끝났다.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라 라고 보내주던 것이 세례 요한의 겸손이었다. 겸손이라는 것이 그냥 주눅들어 있거나 낮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한테 굽신거리면서 비굴한 게 그런 게 겸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을 담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나라는 퍼즐을 그 자리에 두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하시면 나의 사역은 하나님 믿고 내 역할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삶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룩한테 말하는 겁니다. 너 겸손해라. 예레미야 따라다니면서 두루마리 그리니까 네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생각하는데 너의 큰일, 사람들이 다 뭐 바룩의 두루마리가 없었으면 우리가 안 됐을 거예요. 바룩 진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날 안 올 거다. 그러니까 그거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부분으로 쓰실지를 기대하면서 그냥 너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살아라. 이것이 바룩에게 주셨던 겸손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예레미야 안에 3번 반복됩니다. 38장 2절, 39장 18절에서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 고통받고 네가 큰일을 생각했지만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너 지금 상황에서 별다른 변화는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럼에도 약속하시는 건 너의 생명은 도둑들이 노략질 하듯이 너의 생명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장이라는 거죠. 세 번째 보장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포로로 끌려온 바룩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시겠듯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전혀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상황에 있으면, 이 관계에 있으면 숨 쉴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시겠다라는 것이 마지막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룩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인정과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두루마리를 쓰고 또 쓰고 태워도 다시 쓰고 또 쓰고 쓰다가 또 잡혀가지고 있는데도 또 쓰고
하나님 끝까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고 말씀을 전하고 이 바룩의 삶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랑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룩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우리만을 위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룩이 받았던 위로, 바룩이 받았던 뜨끔함, 그리고 교훈, 바룩이 받았던 평안의 약속을 우리 또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